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이 압살롬의 귀한, 이게 14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절반의 말씀을 지금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암논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그 말하는,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암논이 누이를 강간했을 때에도 다윗은 화만 내고 실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품게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암논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은 도망갔고요. 이제는 압살롬의 그 살인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대책 없이, 오늘 말씀 1절에 와 보면은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죠. 보고 싶다 그러고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 밧세바 간음 사건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나 암논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나 이 가정 사역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것은 잘했는데 가정에서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롭지도 못하고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자식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이제 사도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도 자녀 문제가 형편이 없었고요.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무엘이 유명하잖아요. 기도의 손. 근데 사무엘도 자식 문제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식들이 하도 엉망이어서 이제 그 다음 사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대하죠. 망나니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 또는 외부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정 문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특히 자식 문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사정마다 다르고 그러겠죠. 가정 분위기가 다르고. 근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됐잖아요. 이 편애 또는 지나친 사랑, 이 편애하고 지나친 사랑은 조금 다르죠. 편애는 한쪽만 사랑하는 거고, 지나친 사랑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징계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징계를 못하거나 안 하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서 하는 짓이 밉상인 경우가 자꾸 보이니까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자식이 미운 행동 많이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귀여운 어렸을 때 징계를 해야 돼요. 3살, 4살, 5, 6살 이런 때. 근데 그때는 귀여우니까 안 해. 그러다가 10살, 12살, 이게 청소년 때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삐뚤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게 다윗이나 사무엘, 기드온,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옛날에 전남 화순에서 어떤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박 현장에 현장을 경찰에게 고발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유치장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게 다른 부모는 감옥에 간 아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반대로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사이다에 독약을 타서 먹였어요. 그리고는 숨이 안 끊어지는 아버지를 이불로 덮어가지고 질식에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신문에 난 이야기죠. 그런데 옆에 사는 다른 이웃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와 아버지를 봐왔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야단을 안 쳤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아들을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회개를 받아 그 용서에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와야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용납해야 하는 그런 것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도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가 먼저예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로 나와요. 회개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요압으로부터 보내온 지혜로운 여자, 이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이 뭐 어떤 뜻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뭐 말을 잘한다든지. 이 여자가 한 말을 보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압이 이런 걸 가르쳐 줬어도 나 같으면 기억을 못하고 상당히 몇 개는 빼먹고 말했을 것 같다. 그때 대처 다윗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와, 이게 다 외워서 했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하나가 하나를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머지도 죽이려고 그런다, 살인죄로 우리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8절 왕이 대답을 합니다.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리고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8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정의감이 강했는데 정에는 약했어요. 이게 다윗의 문제죠.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엘하는 끝까지 다윗이 가정 문제, 특히 자녀 문제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 치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뭐 우리라기보다는 저를 나는 어떨까?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예외일까 할 때 예외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약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또 11절 중반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로 처음부터 선포하고 끌어안고 가든지
아니면 확실한 징계를 내려서 뭐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굴러가는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남 이야기할 때는 정답을 확실하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옳은 이야기죠. 정답은 나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 아니고는 정답,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 정도만 돼도 인생에 대해서 알 것 다 알고 정답은 다 알아. 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 사람 정답 다 알아요. 설교를 들었어도 성경을 한 바퀴 다 돌았고, 성경을 읽었어도 몇 번씩 읽었는데 정답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답은 나도 알아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항상 정답만 말한다는 거잖아요. 정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로 들어오면은 정답이 아니라 흐리멍텅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다윗도 그랬고, 아무리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똑같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쭉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의 인생에서 요압은 별로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안 해요. 요압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도 자기는 다윗을 돕고자 했겠죠. 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랫사람 신하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잘 보는 것.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되게 그리워하는 거.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혜로운 여자를 시켜서 다윗을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여인이 13절 이하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면서 이제 점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압이 여인에게 넣어준 말이다. 3절에 나오는 말이죠.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가르쳐 주었는지, 그래서 여자가 외워서 한 말인지 아니면 방향만 가르쳐 줬는지, 그거는 말 길이 없습니다. 방향만 가르쳐 주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막 방향을 가르쳐 주겠죠. 이걸 뭐 다 외워서 하라 했으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요압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걸 세상적 지혜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죠. 잘못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잘못된 지혜다라는 건 뭘 보면 알아요? 범죄한 압살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먼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네가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무릎 꿇어라, 아버지의 마음은 너를 아직도 그리워한다 말해주고, 그 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진정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압살롬은 전혀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안 하는데 다윗의 마음만 돌려놓고 압살롬을 덮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적인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인간적인 동정심에만 호소를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 더 큰 비극이 뭐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 있는 대로 복귀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그걸로 내가 정말 형제를 죽이는 죄를 내가 아무리 누이 동생 사건이 억울해도
형제를 죽인 살인죄는 죄구나 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버지를 갈아버리려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까 결말을 보면 이 압살롬의 지혜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엎질러진 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물을 한번 엎질르면 다시 못 담으니까 지금 다윗에게 여인이 충고하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들먹여요.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하면서도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목사의 설교 같은 건데,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별의 몫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를 했다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죠.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아멘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말씀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겠어요? 읽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바울이 한 말이 맞구나, 말씀에. 그래서 저들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신사적이다 그래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다. 근데 그거를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죠. 방책을 베푸는 것이 없어요. 이 방책은 뭐냐? 하나님의 방책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 방책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흔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또는 기도해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했으면 나에게도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 14절에 이 방책이라는 말, 특히 하나님의 방책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유일한 방책이에요. 다른 방책은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용납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죠.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지만, 한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해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을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것과 반대되는 이 드고와 여인과 요압의 세상적 지혜. 그래서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죽였지만 그 압살롬마저 죽으면 마치 한 집에 두 아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의 입장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입장이 이거다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말을 쭉 들어가다가 나중에 눈치를 채요.
17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17절 같은 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하나님 뜻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다, 기도해봤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한 20년 됐는지 10몇 년 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지금도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 선교단체예요. 그 선교단체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이 하와이에 있는 어떤 대학하고 조인해서 거기에 유학도 막 보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도 하와이 땡땡 대학 유학 갔다 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와이 땡땡 대학 갔다 온 사람 치고 제 기준에서 볼 때 건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저의 동료들도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별로 가까이 안 씁니다. 말하면 이상한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튼 뭐 하나님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원인 18절로 20절, 사실은 20절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거기 보면 왕이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챘어, 이 여자의 말을.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왔잖아요. 4절서부터 두고와 여인이 17절까지 말을 했으니까 상당히 여자가 지혜롭게 아주 교묘하게 눈치 못 채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길다 보니까 다윗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지적을 해요.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네가 한 말 이거 다 요압이 너에게 지시한 말이지 하고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주변에 신하들이 많은데 이런 짓을 할 놈은 요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압의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마는 다윗은 요압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무엘 앞에서 본 것처럼 권력을 남용도 하죠. 왕이 안 죽이고 보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요압이 반역의 무리에 함께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 반역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처리를 못해. 친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압 같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무책임함, 부모로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함, 그 다음에 이 두고와 여인이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하는 충고가 다 세상적인 지혜다. 물론 그것이 요압에게서 나왔지만, 그리고 요압을 처리할 수 없는 다윗과 요압의 이 이상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 있게 바른 삶을 살고, 특히 부모로서 바른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속에 있는 지혜가, 그 방책이 세상적인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에 대한 분별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 안에서 행하시고 말하시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사실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도 압니다. 주님, 부모로서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속한 단체, 교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